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수행한 사역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요. 바울이 수행한 사역들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바울이 수행한 첫 번째 사역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즉 아담에서 타락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들의 눈을 뜨게 그랬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아닌 사역자, 즉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을 하든 설교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 가르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눈을 뜨게 하는 사람, 즉 구원받게 하는 사람,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사역자는 바울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가짜 사역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치지 않고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양심을 찔러가르지 않고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달콤한 잠에서 사람들을 깨우면은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멀리해요. 다음에 드릴게. 시간 없어요. 귀찮아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 와서 일하는 거 방해하죠? 응? 빨리 나가주세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1절부터 3절 사이의 세미콜론이 여기서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보충 설명하고 강조하고 나가는 것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주시기 위하여. 전통 원문에는 없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세미콜론이 5번 더 나오죠. 5번. 계속해서 뒤에 보충 설명, 강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콜론이 없어요. 바울이 수행한 두 번째 사역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이 사역을 하는데, 자, 흑암에서 광명으로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라고 전했어요. 빛이시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은 참 빛이 있었으니 이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도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빛이라죠. 시편 119편 105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의 빛이니다. 캄캄할 때에 발에다 등불이 비치면은 발걸음이 편해지죠? 내 길의 빛이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면 내가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옳은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전에 먼저 성사, 카톨릭에 말하는
이제 송사를 하거나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교회 나가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 사역을 하는 사람. 먼저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거듭나야 돼요. 첫째가.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4년 내내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주는 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다시 보죠. 거기. 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에는 참 빛이 있었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수용한 세 번째 사역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사역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랬죠. 인류의 상태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악한 현 세상에서 악한 상상을 가진 채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변명도 못하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 세상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참 안 됐죠.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26절.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 올매에서 깨어 나올까 함이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로 봅니다. 4장 14절부터 보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고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2장을 보죠.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왜 오셨는가 이거죠.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오셨는데 마귀는 언제 머리가 부서지는가? 예수님께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채 교육만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봅니다. 거기 그들이 우리에 관해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성경에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는 지와 요교를 콤마로다 겨냥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반 콤마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뒤에 10절을 강조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10절과 9절 그 끝에다 콤마를 세미콜론으로 찍어준 거예요. 바울이 수행한 네 번째 사역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나오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용서는 결코 물침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진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자백하는 데에도 있지 않은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 유다 이스카리오스라든지 발람이라든지 파라오 모두 그들이 죄들을 자백했지만 다 지옥 간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처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속이는 데도 있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사는데도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드려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faith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었나니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는 구속에 뒤따르는 것으로 구속은 그의 보혈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이루어져.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through his blood. 이게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추천하는 믿을 만한 번역본들을 포함해서 1800년 이후로 나온 모든 번역본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요 세 단어가 없어요. 개혁성경에도 그렇고. 자매님 한번 대조해 보세요. 그게 없어요 지금. 바울이 수행한 5번째 사역은 있는데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만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inheritance. 이 유업은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야만 가능해요. 이 땅을 밟고 계셔야 돼요. 인자라는 용어가 초림하셨을 때도 인자라고 불렀고 재림하셨을 때 왕으로 오셔도 메시아로 오셔도 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왜? 땅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왕도 통치자도 어떤 국제기구도 국제연합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35절 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도 또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 것처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시는 분이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완성된 그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와 개인의 구속을 믿고 영접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이지만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 봅니다. 37절에서 39절을 봅니다. 그 명절이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또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해결책은 뭐예요? 내 안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 충만, 또 성령 침례를 나타내는 그 홀리가스트라는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내주해서 계셔갖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 뿜어내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건 뭐 갈비뼈, 갈비찜 먹고 뭐 그러면은 그때 배는 부릴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배부름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진정으로 곤고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배고플 뿐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자, 거기 있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자, 거기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조건이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주에 계셔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나와야만 내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참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죠. 입양된 자 있죠. 또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됐죠. 성령의 전일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5가지 잃어버림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첫 번째 사역에 전념했고 두 번째 사역으로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 두 번째 사역으로서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역을 했고 네 번째 사역으로서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 다섯 번째 사역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구역을 할당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 왕이신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유업을 받게 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고난이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이 5가지 사역을 하는데 일생을 바쳤고 충실했고 또 목숨을 바쳐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